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각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 모습이 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웃긴 개그맨을 꼽을 때 심형래를 꼽습니다. 심형래라고 하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보 같은 이미지, 그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 이미지가 딱 정해지면 그 이미지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독불장구처럼 돈키호테처럼 막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각인이 돼 있죠. 그게 한 번, 두 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그 사람 안에 몸에 배어져 버린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면 부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추모를 하는 그 추모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고백을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이미지를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모습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에게 가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떠나가면 이제 죽으면 떠나잖아요. 미화를 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전부 다 그러지를 않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데 여러분을 볼 때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잠깐 눈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앞에 사람을 보세요. 뒤에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표정들을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자, 첫 번째 앞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 표정입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을 보면서 이 다윗이 생각을 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 특히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이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만만이라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천천히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사울은 이미지를 잃어버린 케이스에 속하죠. 요나단은요, 그 이미지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안 좋은 사울의 이미지는 제거를 하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딱 준비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뭐죠? 가장 첫 번째로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부정선거를 믿는 곳, 윤 대통령과 결탁이 된 곳, 그래서 굉장히 아나무인적으로, 그리고 현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는 곳,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짓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 한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래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 단체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가 딱 정해지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군산에서 함께하는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면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새 신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책임을, 그 이미지를 만든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서천에서 소방관 하나가 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이죠. 그죠? 왜? 이미지가 거기에서 제도돼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지라고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봐달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볼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 보고 있다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미지는 이미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만든 이미지잖아요. 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보세요. 죽을 때까지 서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로 다윗이 이 말을 고백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허물이 너무 많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요나단을 그리는 겁니다.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말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아버지 곁을 지킨 요나단, 이 사람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충성의 모습이 이 요나단 안에 있었죠.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충성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참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자다, 우리가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에 뭐가 있냐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의 이미지와 결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의미는 뭘까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용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에 대한 용감함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의 모습에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포기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저분은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틈만 나면 어떤 건수를 잡아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 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굉장히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신앙생활을 우선해 두는 사람은 그것은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금요기도하고 제주도 여행하고, 자, 어디를 여러분들은 선택하겠어요? 이여전도 회장님. 금요기도회. 그래요. 일여전도 회장님. 제주도. 갈렙조도단 권사님. 제주도. 아니래요. 남전도 회장님. 제주도. 분명히 우리가 보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죽은 나는 절대로 포기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제일로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지킨 게 내 이미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하지만 평생을 걸쳐서 요단아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을 볼게요.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이제 사랑스럽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도 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자, 이게 문맥상으로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두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눈물로써 이 두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하는 애통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막 생각하며 눈물로써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또는 우리 청년들이면 청년들이 정말 주께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분들, 또는 이 여전도회가 막 흔들리지 않기를 가슴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미지로 만드는 귀한 분들이죠. 이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으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내 가족이 변하기를, 신앙으로 변하기를 원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죠. 내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국권사님이 이 교회를 보고 있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교회가 정말 그리워서 아마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울주라는 건 축복입니다. 그게 메말라 버리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을 볼게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지는 내 형 요나단이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를 부르는 내용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요나단이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형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형제로 돼 있어요. 친형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을 할 때 요나단은 그냥 만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혈육인 거야. 혈육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고백을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성애로 표현을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공동체는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죠. 왜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을까요? 거기는 왜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을까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가정 안에서 불평할 일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일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은데 뭐가 크면 원망이나 불평이 사그러들죠? 어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여전도 회장님이 남편을 볼 때 눈에 하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나는 들려요, 지금 귀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가 보일 수 있어요? 허물이 보이고 불평이 보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안 보이고 불평이 안 보이는 것은 뭐가 크니까?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집에 막둥이들이 첫째보다 사랑을 많이 받죠. 왜 그렇죠? 박현아, 왜 그래요? 동윤이가 왜 혜인이보다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걔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죠. 동윤이가 훨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항상 공부만 하고 말썽을 안 부리고 그러죠. 막둥이는 첫째보다 훨씬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것들이 넘어가죠?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미지는,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불평을 달고 다녀요. 원망을 늘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은 볼 때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볼까요?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덮고 가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생깁니다. 부부도 아니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사람을 내가 잊을 수 없는 마음을 갖는 동역자들을 얻게 돼요. 자, 울면서 다윗은 이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 상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항상 깊숙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있어줘야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고마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손해지만 누구도 손해요? 나도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도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에 있고 살아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이 교회에서는 저분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평가받기를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